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신약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을 했으니까 이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약,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 사사기 6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6번에 걸쳐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6장부터 8장은요, 기드온이라는 사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에 보시면 한 중앙 정도, 중부 지역 정도 되는 그곳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활동했던 그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로 앞쪽에 보면,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이 범죄,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보시면 이제 7년 동안,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두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대략 한 2달, 아직 2달 안 된 것 같은데 2달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2달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7년이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얼마나 혹독한 상황이었냐면, 말씀해 보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들 살 수 있는 곳에 못 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농사를 지어보려고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갑니다. 그냥 싹 쓸어가지고 가는데, 양식, 짐승, 재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오늘 말씀 11절로 연결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이제 보내셨는데, 누구한테 보내셨냐면 아비에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 므낫세 지파에 있는 한 가문, 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시는 그 요아스는 기드온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처럼 누구의 아들, 누구,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요아스는 이제 기드온 사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오브라는 이제 거기가 어디에인지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지역일까요? 당연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24절인가 거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곳에서, 이 오브라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8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죽고 그 오브라라는 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뒤에 가서 나중에 또 저희가 그 말씀을 나눌 텐데, 기드온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아주 비참한 그러한 비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상수리 나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요, 대략 높이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요, 한 15m, 20m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큰 나무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청사가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수리 나무라는 곳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신을 제사했던 곳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곳은 가나안 신의 영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이 그 가나안 신의 영역, 그곳으로 기드온을 찾아오셨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암시하시는 그런 무슨 암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징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는데, 그게 하필이면 가나안 신들의 영역, 그 상수리 나무, 그 장소로 오셨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는가? 자, 보시죠. 계속해서 보면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아래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자, 먼저 그 기드온이 무슨 뜻인가? 그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나무 자르는 사람,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무꾼. 어떨까요? 나무꾼. 평범한 직업이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원래부터 그냥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야지.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다. 이런 생각은 일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주 평범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몰래 숨어가지고 그냥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우리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이 어떤 그 사람이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 가장 그 약한 일족, 그러니까 아비에셀 가문, 이 아비에셀 가문이 그 므낫세 지파인데 가장 그 중에서 약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아스의 아들인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밝히고 있어요. 아무튼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거를 그냥 미디안 사람들 몰래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어떻습니까? 밀을 타작한다. 저도 이 서울에 살아서 밀 타작하는 거 잘 보지는 못했는데, 밀을 타작을 하려면 이렇게 넓은,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넓은 그 마당 같은 데서 이 타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은 어디 있냐면요. 그러니까 외부에, 그 넓은 마당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다 놔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집안에 있는 그 포도주 틀, 거기서 밀을 타작을 한다.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가 밀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마저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냥 집에 멀리 숨어가지고, 자,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아주 그냥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 없었다. 그럼 이렇게 그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나약하고 보잘 것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나약하고 보잘 것 없으니까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였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능력 있고 이러한 그 존재가 아니라 나약한 존재,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거든요. 젊죠. 그것뿐입니까? 이집트의 왕자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이집트 왕자였던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모세가 80살이라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80살의 나이 어떻습니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집트 왕자 때처럼 그렇게 젊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그냥 그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목자였던 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집안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 부르는데 다윗은 빼놔요. 그 중에서도 빼놔요. 제껴놔요. 자기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보다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 저 여러분들처럼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존재를, 약한 사람들을 강한 존재로 만드신다. 강한 사람들로 만드신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능한 존재가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함과 무능함들을 우리가 하나님 약합니다. 우리가 무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그 무능함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센 장사여,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기 보시면 힘센 장사라고 말씀하시죠. 힘센 장사 무슨 뜻입니까? 강한 용사.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힘센 장사,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일단 키도 저처럼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키도 커야 되고 등치도 아주 좋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산만한 등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주먹도 세요. 그냥 힘이 세가지고 주먹 한 방 확 휘두르면은 그냥 막 적들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 떨어지고 이렇지 않나요? 이런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이 기둥을 보십시오. 지금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그 바람도 좀 불고 넓은 장소, 마당 같은 데서 그 미리삭을 쫙 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걸 못합니다.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자존심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민족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힘센 장사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죠. 관계가 없는 말이죠. 힘센 장사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겁쟁이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 겁쟁이가 더 맞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겁쟁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는 그 같은데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센 장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한테, 이러한 그 기도원한테 힘센 장사라고 불러주시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조롱할 때, 비웃을 때 아이고 참 장사네 장사, 비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진심으로, 힘센 장사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드온이라는 그 자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약하고 소심하고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힘센 장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힘센 장사가 되게 하시겠다. 힘센 장사가 되도록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가치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타고나는 운명이다. 예를 들자면 어떨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좋은 그러한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든지. 우리 임 목사님 보십시오. 임 목사님 보시면 그냥 그 피아노를 정말 잘 칩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탁월하세요. 우리 김창룡 목사님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저는 그 찬양 인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피아노도 잘 치시더라고. 또 컴퓨터면 컴퓨터 아주 그냥 다재다능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하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아주 성실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운명이라든지,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이것을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가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불가능한 게 없다,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사람들의 가치는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까지게 무슨,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타고난 운명, 재능, 노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겁쟁이 같은 기드온을 힘센 장사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우리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지금 기드온 믿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그렇고, 우리는 그냥 그렇고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겁쟁이 같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겁쟁이고 비겁하고, 하나님 근데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신다고요? 강한 용사, 아니지, 힘센 장사,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그 눈높이에서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높이로 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저 여러분들의 그 눈높이에서 그 합당한, 정말 그 하나님의 눈높이에 합당한 뭐예요? 영적으로 힘센 장사, 강한 용사,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13절 말씀, 13절을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자,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죠? 사이다처럼 이제 시원하게 말한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기드온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드온의 상황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어떻습니까?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잘 보세요. 기드온은 그 출애굽 때에 이집트를 나올 때 거기 그때 없었죠.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이적을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셨는지 이거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적들이 다 어디로 갔냐?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신 거 아니냐? 자기들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그 출애굽 그 당시에 그 이적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이집트에서 그 당한 그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 지금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들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왜 안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걸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나 살짝 빼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신을 믿고 또 우상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가나안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자기들이 그 고통이 자기들 죄 때문에 시작이 됐다. 이거를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해요. 야, 네가 목사니까 한번 대답해봐.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참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난감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주변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이죠. 재앙. 이 재앙, 그동안에 이 세상이, 우리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다 그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실제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쾌락주의, 돈을 따라가고요. 쾌락을 따라가고요. 돈, 쾌락이 이게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 중심적으로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냥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그냥 그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먹는 거 지금도 많이 버립니다.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아프리카 케냐인가? 그 요즘에 거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이동 제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서 아이 8을 키우는 엄마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 엄마가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나가서 빨래하는 일을 해줬는데, 일을 못하잖아요. 빨래하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애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잠을 못 자니까 냄비에다가 돌을 끓였대요. 음식이 있으니까 음식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심시켜서 잠을 재웠다는 그런 그 BBC 뉴스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재기를 하고 자기들 거 지키기 위해서 막 총을 사고 또 아시안들 인종차별을 하고 여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뉴욕에 보면 그런다고 그러죠. 뭐 우리 유럽의 이태리도 그렇고 또 프랑스도 그렇고 최근에는 또 독일에서 또 그랬다고 그러고 또 호주에서 그랬다고 하고 사실 그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죄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봅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게 정말 두려운 거는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이, 뭐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민감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주중에 우리 시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면 어때요? 막 너무 부담스러워. 막 그냥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가끔 이런 경험이 있죠.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냥 노래가 흥얼흥얼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잘 부르지도 않는 노래인데 이상하게 그냥 노래가 아침에 떠오르면은 그 노래를 하루 종일 그냥 흥얼흥얼 그럽니다. 그냥 밤낮으로. 이거는 이 밤낮으로 노래를 묵상하는 거고, 이 노래를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밤낮으로 흥얼흥얼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장 3절,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시냇가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받을 거예요. 물만 공급받을 게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또 양분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철 따라서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는 어떻겠습니까? 무성하게 되겠죠. 시들지 않게 되겠죠.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되면 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영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이 메마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금방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대단하신 그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시다는 분인데, 아니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자, 1장 4절, 1편 4절, 시편 1편 4절.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막 좋으면 확 올라갔다가 또 금방 나빠지면 확 그냥 떨어지고,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만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신다면 그냥 흥얼흥얼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는 그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 지혜롭게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천사였는데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 말씀하는 이분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딱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로 오셔서 바톤 체인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막 하나님은 블레임하고 있는 기도원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원 뭐라고 그래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막 그러죠?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막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기도원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기도원을 격려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 있는 그 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기도원의 힘이 아니에요. 기도원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원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조상들에게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실 것이다. 기도원이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이 힘을 이것만 의지해야 된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무슨 말씀입니까? 도장을 꽉 찍어서 확인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셨다.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 사람으로 기도원을 세우셨다. 이 사실이 너무 확실하니까 기도원 너는 이 사실을 믿고 반드시 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죠. 이제 기도원을 처음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기도원한테 어떻습니까? 사명만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데요. 사명만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만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약해요. 능력이 없거든요. 오늘 말씀의 그 기도원처럼 겁쟁입니다. 비겁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우리 이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왜? 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소질이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요. 올해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그 한병숙 집사님 또 우리 최혜리 집사님한테 정말 이분들 바쁘십니다. 정말 그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두 분을 팀장님으로 이렇게 섬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이 두 분께서 겸손하게 큰 K 이렇게 팀장님으로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물론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때 그 세웠던 계획들을 이렇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우리 최혜리 집사님 정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좋은 의견을 이렇게 많이 주시고, 또 우리 한병수 집사님 아주 그냥 듬직하게 또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이렇게 사역하는데 정말 이 두 분이 큰 힘이 되신다. 우리 전사님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사명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일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요즘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생명사 가족들 이렇게 신방도 못하고 전화로만 드립니다. 전화로 드리면 전화로 이렇게 여쭤보죠. 오늘 좀 요즘에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맨날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그렇죠. 맞습니다. 어디 나갈 수 있습니까? 그냥 집안에만 계셔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고 맨날 똑같죠. 똑같은 삶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똑같은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똑같은 삶, 별거 아닌 것 같은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보면 이건 정말 소중한 삶입니다. 맨날 똑같은 삶.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소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똑같으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냥 막 뉴스가 또 어떻게 됐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저기 됐나, 그리고 막 스마트폰 켜게 되고 인터넷으로 뉴스 보게 되고 또 뉴스에 다 보면 다른 방송 뉴스 보게 되고 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예능 보고 정말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말씀 보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못해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딱 한 가지 꼭 잔소리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보면 어떻습니까? 바빠요. 뭐 사역해야죠. 일해야죠. 또 공부도 하거든요. 공부해야지. 또 집에서 애들도 봐야지. 애들하고 시간 가져야지. 이게 제가 봐도 몸이 몇 개라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하나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책 읽으라고 또 책 읽으라고 책도 막 주면서 숙제도 내주고 그렇습니다. 전사님 차마 저한테 이렇게 불평은 못 하는데, 힘들어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쁘고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하시면 돼요. 혼자가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하면 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1시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그 시간이 안 되세요? 그러면은 그냥 하루 중에 시간 되실 때 그 카톡방에 있는 그 URL 주소 그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올리셨던데 우리 주일 아침 11시에 우리 사모님 성경 읽기 같이 올리시잖아요. 그냥 그거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30분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 연초에 나눠드렸죠? 성경 읽기표 나눠주셨죠? 하루에 뭐 1장, 2장, 많으면 3장? 그냥 그거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그 중에서 15분 우리 구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집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동시에 혹시 모르니까 보험 삼아서 이런 마음으로 풍요를 갖다 준다고 하는 가나안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죄를 짓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믿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 또 재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그거를 따라가고 끌려다니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가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티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요. 누구한테 찾아가십니까? 연약하고 소심하고 겁쟁이, 비겁쟁이 기도원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한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만 주신 게 아니죠? 사명을 주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아닌 물질주의, 또 그 쾌락주의,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 물질에서 또 쾌락에서 정말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기도한다, 어떻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불편해. 왜 확 땡기지가 않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상 유례 없는 어려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미국에만 확진자가 거의 120만에 육박하더라고요. 사망자도 거의 이제는 한 7만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것들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누굴 부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저 여러분들이 의사도 아니고 지금 간호사도 아니고 무슨 약사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뭘 기도할까요? 기도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백신 치료자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그 환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저 여러분들이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이제 일도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도 다시 시작하고, 또 비즈니스도, 매상도 좀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돈도 준다고 하고, 또 돈도 나오고, 그냥 이렇게 현실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가 영적인 그 기도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